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네, 이거 하면서 점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성림교회 부모님들, 또 아빠들, 엄마들, 하나님이 격려하기 원하신다. 또 위로하기 원하신다. 또 그 가정들이 세워지기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사랑으로 지금 가정을 세우고 있구나.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제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우리 성림교회 아빠 엄마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세우고 계시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듭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시간은 근데 이제 뭐 계속 이어지겠지만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이제 계속 진행되지만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부모의 자기 인식이에요. 부모로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를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부모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나눠보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누구의 문제냐, 이 문제를 분별하는 거, 이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문제인데 아이한테 이거를 아이의 문제인 것처럼 알면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이의 문제인데 그 부모가 또 하나, 그러면 또 완전히 해결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리뷰를 해보는데 사실 부모 교육은 로켓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미분 적분이 아니고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다 아는 거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 있어요. 툭 건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겁니다. 이미 다 아는 거지만 내 마음을 붙드는 거. 그거를 좀 붙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을 리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부모 교육 때 또 성인 교육에서의 핵심은 무한 반복이다. 무한 반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의 핵심은 제가 청소년 교사도 한 8년 했거든요. 청소년 교육의 핵심은 인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 교육은 무한 반복이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모도 태어나고 또 부모는 그때 하나님의 부모학교에 입학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모학교에 입학하셔서 여러 과정을 지금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도 성장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성장하면 자녀가 성장한다 이렇게 또 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도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은 우리 부모들이 맡은 사명이고 우리 부모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것도 했고요. 지난 시간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람으로 바라보는가, 존재로 바라보는가,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했고,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를 존재나 사람이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지만 또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소유나
나의 소유나 대상이나 도구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봤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이미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문제,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는 매우 부모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 아래에 있느냐, 지금 내가 선 위에 있느냐. 그래서 지난 교육 시간에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또 기도하시는 거에 또 감동을 얻었어요. 맞아. 저 선 아래에 있을 때 선 위로 올라오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선 위로 올라오기 힘들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예, 이런 이제 그 기도가 저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저 선 위에 우리가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굳건하게 저 선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려갔을 때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제가 다시 올라서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성령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하면서 저 자리에서 오늘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깡통 같은 저를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저를 통해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도 다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부모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들이 있는데요. 결국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는 뭐냐면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 주 안에서 행복한 것. 부모 교육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행복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사실은 부모 교육은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항상 리마인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리마인드고 내 현재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들이 또 우리 부모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녀들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부모가 실수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빨리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자. 또 아이의 마음을 빨리 받아주고 그 대신 행동은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기회다. 아이들과 문제가 생길 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다. 예, 그때가 진실의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부모가 실수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우리 아이들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죠, 부모가. 그래서 웃으면서 다시 시작해라. 예, 그리고 이것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눠라. 부부가 나눠라, 함께 나눠라. 왜냐하면 가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내면에서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구하고 또 나누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부부끼리도 나눠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나눠야 되고, 그래서 한 가정은 그 부부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같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림교회에 가정을 세우고
부모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계속 들고 제가 은혜가 돼요. 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지금 상황이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발을 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가 이제 제가 부모 교육을 이제 9년, 10년 거의 가깝게 해오면서 가장 직면하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사실은 말도 못하고 제대로 내색도 못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자책이에요. 자책과 죄책감.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은 한번 자책과 죄책감에 한번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엄마들은 막 머리를 이렇게 막 뜯어요. 이 자책과 죄책감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은 부모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기 스스로를. 그럼 결국은 그게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있으면 자책과 죄책감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악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뭔가를 했어. 그래서 자책과 죄책감을 느껴요. 또 반대로 또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이제 직장맘들, 워킹맘들은 뭔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뭔가 못 해줬어. 그래서 또 자책이 들어. 이래도 자책이 들고 저래도 자책이 들어. 우리 이제 집안에 있는 엄마들, 특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아이들하고 많이 부딪혀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가 죽어.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서 자책이 막 되는 거야.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알아요, 엄마들이. 그때 줘봤으면 안 됐는데. 알아요. 자책과 죄책감이 계속 몰려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을 이렇게 속에 있는데 이렇게 못 꺼내놔요. 솔직하게. 다 이걸 경험하는데.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거의 모든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거기로부터 자유하세요. 예.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잖아요. 왜 그럴까? 그 베드로 안에 있었던 자책과 죄책감,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 비난, 이거를 예수님이 이겨내라. 나를 사랑함으로 너희들 이겨내라. 베드로야,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책과 죄책감이 들어올 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라. 그래서 내면의 비난을 이겨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누르십시오.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웃고 다시 시작한다. 우리는. 이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면 이 문제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거든요.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웃고 다시 시작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당신이. 제가 많이 그랬어요. 자책과 죄책감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내면의 비난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예.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가? 사실 이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이 있어요. 예.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막 정말 오히려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뒤에 앉아 계시면? 근데 이런 질문 오히려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질문을 다르게 하면요, 답이 다르게 나와요. 저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그거 하니까 정말 제 자존감이 막 상승하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예.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내면의 비난을 여러분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됩니다. 예. 이게 오늘도 이곳에 오면서 어떤 엄마, 아이를 3주 전에 난 신생아, 3주 전에 난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여기 왔어요. 통화하면서 왔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나서 임신 중독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주 동안 있었어요. 아이를 못 보고 그 치료를 받는데 거의 뭐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전에 아이를 이렇게 안아봤는데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났고 정말 이 생명이 소중하구나.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아이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이 계속 자녀 양육을 하면서 특히 이제 아이를 하나 키우시는 엄마들, 이렇게 첫째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 항상 이 질문이 계속 오거든요. 아, 내 이렇게 해서 되나? 이렇게 안 해줘서 우리 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질문이 끊임없이 생겨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 안 해주면 우리 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질문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부모님들.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그냥 일단 부모님이 행복하고 건강한 부모로 살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자녀. 우리 아이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자녀야. 우리 아이는 뭘 해도 잘 돼. 예. 뭘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의 통로야. 그런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 이것들이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많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자아 존중감, 그 자기 자존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형제님은 자존감이 어떠세요? 예? 아, 높으신 것 같아요. 예,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고. 저는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그 스스로에 대한 가치, 나를 인식하는 내 가치가 매우 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35살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교회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뭔가 채우려고 막 했어요. 뭔가로. 다른 걸로 채우고 나를 항상 증명하려고. 증명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내가 뭔가 능력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그리고 제대로 못 보여주면 위축이 되고, 스스로 나는 가치가 없고 자꾸 작아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성인이 되었어도, 예를 들면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계속 그것들에 대해서, 좋은 직장을 다닌데도 내 안에는 나는 뭔가를 증명해야 돼, 입증해야 돼. 그렇게 거의 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 두 가지 자아 존중감을 이루는 두 가지 기둥을 중요합니다. 애들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자아 존중감을 높이면 애들이 혹시 교만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잘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자기 효능감, 이것들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 이거 잘해, 나는 이런 것들을 또 해낼 수 있어, 이런 그런 성취감, 또 자기 능력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건강한 자존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주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근데 그거 이상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저희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 요한인데, 얘가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존감이 낮아. 왜냐면 받아쓰기 하는데 항상 빵점을 맞아오는 거야. 아내는 저를 닮았다고 그래요. 빵점을 맞다가 한 번 처음으로 100점을 맞은 거예요. 얼굴 표정 보십시오. 장난 아니죠. 지금 자존감 어떻습니까? 올라갔죠. 항상 빵점만 맞아오던 애가 진짜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아이에게. 그 다음에 20점 맞아오고 또 30점도 맞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적 자아인식, 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자아인식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강점 코치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코칭을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자기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한 절반 넘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강점인데, 원래는 내 강점이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강점인데,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 약점으로 아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가질까요?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가질까요?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갖겠죠. 왜? 나는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이걸 강점으로 주셨는데, 나는 이걸 약점으로 알고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강점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고의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이 강점 코치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가질까?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기, 청년기,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도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이렇게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제 이제 밑에서부터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그 영화 대사 이런 게 있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예. 우리가 자존감하고 자존심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그게 스스로 무언가를 갖다 대서 자기 존중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 예.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밑바닥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더 높은 단계에서는 나는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예. 또 이제 능력으로는 나는 잘해낼 수 있어. 나는 남들보다 잘해낼 수 있어.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존감을 한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런 계시를 통해서 정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에게는 나는 복의 통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 이걸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이걸 이해해야 돼.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야 돼요. 내 가슴으로 이걸 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겸손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정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베푸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에 내가 기꺼이 복이 되고 세상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도 세상이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존감이 세워지고 겸손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기초적인 이제 사항들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부모의 자아 존중감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부모의 자존감은 자녀의 자존감에 직결됩니다. 직결.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도 가겠지만 자존감은 부모의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인 자기인식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뭐 우리가 가정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의 부정적인 자기인식은 자녀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왜 그러냐? 부모가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예. 부정적인 자기인식은 어떤 사건과 상황을 직면했을 때 오해와 추측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이게 내 문제인지 상대방의 문제인지 혼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내가 강점인데, 내가 가진 강점이 하나님 주신 내 강점인데 나는 내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 약점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끼고 예,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내 자존감이 좀 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모 학교에서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하면서도 한 학기 동안에 했던 거를 돌아봅니다. 아, 이번에
나에게 이번 학기에 부모로서 나에게 스스로 내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일까? 그럼 저는 50점 매긴 거예요. 50점을.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A, B, C, D 학점 있잖아요. 50점이면 무슨 학점입니까? 그 F죠. 이제 낙제. 근데 저는 이 스스로 이런 제 자신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자책과 죄책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100점으로 보세요. 그래서 아들아, 제가 이렇게 자책하고 난 이거밖에 못할까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지지한다. 항상 응원한다. 넌 100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말씀으로도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꾸 우리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인식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인식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세상이 나에게 준 인식, 내가 세상에서 영향받은 나의 인식, 이걸로 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를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면의 비판을 이겨내라.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요 나의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건 인식이 되잖아요. 왜? 반응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아이가 내가 사람으로 보면 아이가 나를 사람으로 보니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을 내가 경험하니까. 근데 나에 대한 인식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보자. 내가 나를 보는 그 눈, 내가 나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말씀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느낌, 나의 기분, 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세상의 관점, 세상은 돈, 명예, 학벌, 권력,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기도할 때, 집에서 혼자 잠잠히 기도하실 때 이 질문을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자랑스럽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 질문을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한 번도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거나 이런 말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한 번도.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걸 붙드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 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그걸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어렵지만 훈련입니다. 나 자신을,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했던 경험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부정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세상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찌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건 지난번에도 이게 자녀에게도 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나 자신에게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사실 뭐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냥 뭐냐면 그냥 존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대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는데 뭘 보냐? 필요를 보고, 기대하는 걸 보고, 목표를 보고, 어려움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숨겨진 강점을 보는 거예요.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저는 강점 코치로서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훈련이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안에 어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고의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이 뭐지?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저런 강점이 있네. 저런 재능이 있네. 저런 잠재력이 있네. 이게 계속적으로 저한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돼요. 어떻게 보면 직업병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강점 코치로서 항상 나를 이렇게 내세우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도 나를 내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강점 코치로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누구님 정말 그 부분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고 그게 정말 잘 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인정과 칭찬을 해드리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니까 이런 점들이 정말 놀랍게 잘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강점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뭐냐면 막 손사래를 쳐요. 저는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막. 처음에는 겸손인 줄 알았는데 제가 무안하더라고요. 내가 나름대로 되게 강점 코치인데 그걸 나는 잘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또 그 안에 그런 보배들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장애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평가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게 있구나 이렇게. 또 아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또 인내와 기다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주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 바라보신 것처럼 그대로 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아이를 직접적으로 뭐 주님의 음성, 세미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십니다. 제가 이거를 잘 몰랐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신다는 걸 잘 몰랐는데 우리 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저희 아이, 첫째 아이가 요섭이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졸업 발표회. 여러분 유치원 졸업 발표회 가보신 적 있습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제가 유치원 졸업 발표회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요. 아이 하나가 졸업하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외갓집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저는 한 명 졸업하는데 한 10명 넘게 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 대학교 졸업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닌데 유치원 졸업하는데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걸 봤냐면 여러분 이제 농악대 있잖아요. 농악대 보면 이렇게 큰 깃발 있죠. 세로로 이렇게 된 큰 깃발. 제 옆에 앉은 아빠가 그 깃발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깃발하고 연결된 이게 전원을 옆에다가 꽂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뭐 최고다 막 하는 게 막 뭐 불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그거를 한 4m 되는 거를 막 이렇게 드시고 유치원 졸업 발표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떤 엄마는 이걸 주문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LED로 이렇게 만들어서 막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디 뭐 주문하지 않고 인터넷 주문하지 않고 직접 이걸 만들었어요. 예,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심성의껏 만든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드냐? 요섭이 최고. 요섭이 최고. 자,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요섭이 최고. 여기에 마음에는 주님의 눈으로 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엄마의 눈으로 본 걸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 걸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물론 다 엄마의 마음이 들어갔죠. 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기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들어가 있죠. 예, 우리 우리 자기 존중감에 보면 누군가보다 더 잘해. 나는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드는 엄마가 한쪽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요섭이가 엄마 그런 거예요. 이때가 5살, 6살 때인데 엄마 나도 종이 한 장 주세요. 종이 한 장 주세요. 라고 이제 요섭이가 하고 요섭이 왜? 자기 걸 만들고 싶어서. 엄마는 이제 이걸 요섭이 최고로 만들고 있으니까 요섭이가 자기 걸 만든 거예요. 그 자기를 만든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혼자서 이제 글씨를 이제 처음 배우는 아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 프랭카드를 스스로. 이게 뭐라고 썼냐면 요섭이 여러분 글씨 잘 보이십니까? 요섭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때나 다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요섭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저나 아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냥 요섭이 그 존재에 요섭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뭐 우리 아이가 뭘 잘해서 뭘 못해서 누구보다 뛰어나서 그가 아니라 그냥 요섭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요섭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다른 게 보여요. 있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의외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은 뭐냐면 관찰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느냐, 어떤 우리 아이가 어떤 반응과 선택을 하느냐를 판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요섭이는 이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구나. 사전에 계획하고 시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는구나. 시키지 않아도 무엇인가 정리하고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일단 숙제를 하고 노는구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나가려고 하는구나. 맡은 책임은 지려고 하는데 하지만 도전하는 건 어려워하네. 이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니까 이 아이의 필요, 이 아이가 어려워하는 거, 또 이 아이가 기대하는 거, 이 아이의 그 장애 요인, 이 아이의 강점, 이 강점의 패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요한이는 엄마 아빠의 감정 변화를 그대로 받아요. 이게 감정을 느끼는 방파제가 낮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요. 또 자주 다른 사람의 상태와 반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데 스스로 감정 변화가 심해요. 근데 반면에 또 에너지가 넘치고 낙관적이고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는 그런 친구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 아이가 되고 싶은 것이 뭘까? 또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잘하는 건 뭘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고 싶은 곳, 힘들어하는 건 뭘까? 이것들을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제 학교에 이렇게 오시거든요. 학교에 오셨을 때 마음이 어렵죠. 그때 아이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장점을 50가지를 써라. 저거 다 쓰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 그러시면요 난감해 하세요.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예. 많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정말 나에 대한 부모 자신의 인식, 그 인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인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냐?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 또 나의 기분, 내가 생각했던 경험, 또 내가 세상에서 영향받은 그런 데서 나의 인식이 나오는 건지 이걸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하실 건 뭐냐면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한번 물어보시라.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고 들어보셔요. 또 주님, 우리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부정적인 자기 인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의 눈으로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해보면 새로운 게 보일 겁니다. 그런 거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나눠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럼 아이의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